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 곡식이든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다른 것과 뒤섞이지 않는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을 지향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너는 특별히 구별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창녀나 남창이 되지 말아라 라는 개념이라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굳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으로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번 돈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말할 것도 없는 얘기죠. 사기친 돈, 탈세한 돈, 마약이나 불법적인 판매를 통해서 번 돈은 헌금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제를 해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번 돈으로 헌금하라는 결론은 이 다소 본질에서 좀 떨어진 감이 있어요. 율법은 신구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를 향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새 언약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당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창, 창기 이 존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데 가나안 문화 안에서 창기와 남창은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사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신전에서 남창과 이 창기, 여자 창녀가 서로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을 바치러 온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번성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사의 형식으로 이것들을 행했는데 이 몸을 파는 사제들은 왜 이런 존재가 되었고 이들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뭘 목적으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번영이죠.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번영주의를 단지 좀 세속적인 또는 수준이 낮은 신앙 정도로 여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번영을 위한 수많은 신앙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번영을 목적으로 세상적 번영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으셨어요. 그걸 추구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걸 약속하셨지만 그 가치는 하나님께 속한 자만 볼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그 가나안을 정탐 갔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 쳐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 우리는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구약에서 세상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으로 번영주의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만약에 보여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율법은 참된 것의 그림자일 뿐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과 번영, 자신의 선의 성취를 위해서 건물 교회를 찾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번영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속한 번영에 그들의 선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가진 선이 세상의 번영을 사용하면 충분히 이걸 이룰 수 있는 그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예수를 믿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전혀 다른 말로 다가갑니다. 똑같은 한 문장인데 다른 메시지가 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너의 뜻대로 또는 너의 선에 합하게 너의 선보다 더 좋게 풀릴 것이다. 네가 예측한 것보다 더 좋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이미 있다. 다른 의미로는 그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메시지로 들려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에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일어났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풍랑 속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시냐면서 막 깨우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요청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계셨던 주님께 그 풍랑의 의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했어요. 신경을 끄고 주무셔도 되는 것. 본문 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그들이 간구를 통해서 이룬 그 세상에 속한 가치를 노래를 합니다. 봐라,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냐. 믿음이 없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거듭나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반면 교사로 삼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똑같이 추구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해라. 풍랑이 잠잠해진다. 뭘 위해서? 그들이 가진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게 번영주의예요. 젊은 부부 모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선을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한 집사님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면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럼 왜 신앙을 갖죠?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부끄러움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목사님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예. 그분의 발언 속에서 이미 그분들은 번영을 위해 찾아온 교회, 그것을 허락을 받은 거죠. 교회로부터. 괜찮아, 들어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교회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재직이라는 자리까지도 줬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그 집사를 받은 그 남자분의 아내분이 좀 더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아내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소파에 이렇게 막 해롱해롱 하면서, 야, 근데 집사가 뭐냐?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부인 입장에서도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단 뭐 전화 쓰니까.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상적인 것인가? 번영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은 가나안에 속한 것들이죠. 참된 성도는 그럼 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셨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스스로의 죄인됨, 의의 없음, 그 절망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자기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 달라요. 기적이 일어나고 창조가 믿어지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할 만한 신을 드디어 찾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자, 창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든, 병의 회복을 통해서 믿든,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든,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 없는 믿음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바알도 아세라도 다 신이었어요. 번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왜 믿어? 라는 거죠.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전히 내 선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내 필요에 의해서 찾았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신을 누가 찾아가겠어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교회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설교하고 주장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의 선을 추구하는 기도들,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길게 간절함을 섞어서 간구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우리의 뜻에 합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마가복음 성전정화 본문에 인용이 되는 그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이하에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섬기면서 꼭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알에게 드리는 분향으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건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지키자, 우리 이걸 지키자,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놓고 거기를 섬기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아까 예레미야 본문 7장 18절에 이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온 가족이 뭔가를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일이었고 다른 신들에게 부어 바치는 제사였다는 걸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21절로 넘어가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을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허락할 테니까 그냥 니네가 다 먹어. 너네 그냥 나한테 주지 말고 제발 니네끼리 먹어.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그런 명령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명하는 그 길로만 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 아니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 어리석은 대로 고집대로 살고 얼굴은 나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바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죠. 율법 시대에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열심을 낸다는 것 자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추진력은 오히려 목표에서 더 멀어질 뿐이죠. 빠르게. 로마서 10장 2절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율법을 행하려면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순종과 의에 대한 열정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 눈먼 종교 지도자들의 인도로 인한 결과물이었어요. 장로의 유전을 율법의 10배가 넘게 만들어냈죠. 우린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 떠나는 사람 보고 야 우린 끝났어. 사람들이 다 절로 간다 그러고 막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미가서 3장 5절에 예언자라 하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보고 예언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이 사람들은, 이 잘못된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세상적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외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 잘 될 거야. 아무것도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위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 하나님이 벌 내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 이미 성전 안에는
성전을 이끌어가던 제사장들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사꾼들이 가득했어요. 그냥 허가를 내줬을 리가 없죠. 네, 돈을 받았습니다. 수수료를 뗐겠죠. 가장 빠르고 편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막 원래는 집에서부터 끌고 가고 막 이고 가고 해야 되는데 가서 사면 돼, 가서 사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드려야만 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방식을 즐거워하고 서로 윈윈이었습니다. 애용했어요. 하지만 미가는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뭘 했냐면 기적을 행하고 감동을 주고 빈민을 구제하고 한 게 아니라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이에요. 죄를 꾸짖을 수 있는 용기.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죠. 야외 마스크 해제가 됐습니다. 거리두기 제한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교회가 다시 모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이 인터넷 예배의 맛을 본 사람들은 원래 오프라인을 돌아가길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대요. 한 장로님이 이거 줌 예배 맛이 들이니까, 왜냐면 이 오프라인은 거의 한 반나절을 거기다가 다 써야 되는데 줌 예배는 1시간 켜놓고 뭐 옆에서 딴짓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문제는 모여야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모이는 행위로 스스로 위로를 삼고 자기 의를 행해 왔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모이기 싫다는 사람한테 저희 아이에게 원래는 오늘부터 엄마가 예배를 참석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속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서 안 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다. 얘는 오면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가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오기 싫은 사람은 다 오지 않게 될 건데요. 사람들에게 주일 출석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11조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떠나갈 사람이면 당연히 떠나가게 하는 게 옳아요. 문을 닫아야 될 교회는 닫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망이 없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의무를 부여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에게 목줄을 죄어놓는가? 그들이 도대체 붙어있던 이유는 뭔가요? 건물교회 대부분의 존재들은 지옥에 가기 싫은 이유, 그리고 번영을 얻기 위한 이유. 두 가지예요. 난 번영에는 관심 없어라고 하는 사람도 지옥에 안 가려고 그 일들을 막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 목적을 이용해서 그들을 교회로 붙잡아 놓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 죄도 윤리적이고 도덕적 죄가 아니라 자신의 선을 문제 삼아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기 거부하는 자들을 교회 일원으로 거절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있겠는가. 괜찮아, 들어와. 다 받아들여 주죠. 수많은 사람들은 번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간증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들어준 대가로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요량으로 수많은 번영주의의 예화들이 등장을 하죠. 록펠러 얘기 한번 안 들어본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항상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뭐 어느 쪽 주머니는 헌금 주머니였다, 뭐 이런 식의. 또는 안식일을 지켜서 금메달을 딴 유대 운동선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유대 안식일이라서 출전하지 않았어. 자기의 메인 종목에. 근데 다른 종목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아무런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종류의 혹할 만한 예화들을 섞어서 설교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번영주의적 목적을 활용하는 것은 영적인 창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집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성공하고 부유하게 됐는지, 행복한 집안이 됐는지 봐라. 그리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네가 결정해. 한 은퇴 장로님의 전도 방식이었는데, 제가 그 상가집에 가는 봉고차 안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젊은 여인에게. 6.25 전쟁으로 폭망한 우리나라가 예수를 받아들인 후 세계 10대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너네 잘 살고 싶어? 예수를 믿어. 한 선교사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전도인가요? 자,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죠. 자기 선을 성취해줄 존재로 예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선을 들어주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선을 위해서 희생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각종 율법의 행위를 다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가나안의 신을 섬기던 자들과 동일한 목적이었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게 하는 자들은 영적인 창기입니다. 신전 창녀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러한 헌신과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디도서 1장 10절,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 성도가 이 본문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전도. 참으로 그가 거듭났다면 최소한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섞는 성도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뒤섞는 행동은 신전 그 창기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신전의 창기, 남창, 사제들이 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격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인간 존재의 완전한 절망 이외에 그 어떤 달콤한 것도 그를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을 부정당하면 그 사람은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든 간에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숨은 자신의 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 순간 그는 저기를 보이고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분노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이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본받게 됐냐면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말함으로써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세상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자, 그들이 자기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자기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자기 선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영원에 속했지 않았기 때문인데, 히브리서 12장 26절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지만 이번에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모든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그가 안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추구하던 자들, 자기의 얄팍한 선을 붙잡던 자들은 잡은 것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남에게 강요되거나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왜 나는 고난이 없지? 이런 이유 때문에 괜히 그 건물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한테 가서 들이받고 막 그 성경으로 막 싸우려고 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에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숨길 수 없는 때라는 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모든 전도 방식이 성경적인 게 아니고 모든 미움이 복음적 가치로 나타나는 미움이 아니에요. 귀 있는 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이제 약간 연결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사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절, 20절 보시면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돈이든 물건이든 궁지에 몰린 자에게 유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누가 무엇을 빌린다는 것, 특히 뭐 궁핍하다는 거죠. 굉장히 궁핍한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존재들은 궁핍한 자의 필요를 사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은행 이자가 돈 없는 사람한테 더 비싸다는 거를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한테 좀 더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굉장히 싸게 해줘요. 재산이 많으면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이런 시대죠. 상대의 필요를 이용하는 최대의 가치인 거예요. 너 궁핍하지? 그러니까 너는 이자를 더 내.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가져왔죠. 라반은 야곱의 사랑을 이용해서 그 노동을 착취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지극히 세상적 방식이에요. 방식 자체가 악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형제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의 필요를 이용하지 않는 상거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의 필요를 공략하는 게 이 상거래인데, 그러나 형제에게는, 형제라는 존재는 신약적으로는 한 몸입니다. 내가 내 몸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자를 취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최소 이렇게는 해주겠지 라는 기대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대상이 분명히 한 믿음을 고백한 형제라면 내가 원하는 바가 그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이 내 발에 붕대를 감는 일에 수고를 했다면 언젠가 손이 다쳤을 때 발은 병원으로 가는 수고를 하겠죠. 뿐만 아니라 사실 발은 계속 수고를 하고 있어요. 전체를 위해서. 근데 이 손이라는 존재가 나만을 위해서 너는 뭐를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지체로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붕대를 감는 일에 대한 대가로 발이 그걸 한 게 아니지만 항상 발은 전체를 돕고 있어요. 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나는 그에게 도움을 받게 될 상황이 있고, 설령 내가 한 번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것은 머리가 아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점은 그가 참된 성도인가 이걸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교회에 등록된 사람에게 다 퍼줘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이용해서 등쳐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기를 쳐먹는 사람들.
자, 그 한 몸됨을 누리고 체험하고 있다면 모든 것은 머리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골고루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머리의 뜻대로죠. 한 지체에 대한 도움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 자체는 내가 이미 지체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24절, 25절. 왜 잠깐 건너뛰냐면 이 반대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붙여서 설명을 하려고 뛰는데, 포도원에서 따먹는 건 되지만 담아가는 건 금지하고,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건 허용하지만 낫을 대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그 수확물에 손을 대는 자들은 이 룻기에서 이삭을 줍듯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듯이 갈 곳 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의 생계수단이 되도록 한 배려죠. 베품을 주는 쪽은 형제됨으로 인하여 돕는 건데, 이 받는 쪽에서 과잉으로 가져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것처럼 받는 쪽은 하나의 지체로서 받는 까닭에 그것에 대하여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도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자신도 언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자에 대한 부분은 도움을 주는 자에 대한 조언이라면 24, 25절은 도움을 받는 자에 대한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너는 블랙홀처럼 흡수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도움을 주는 일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도 연약한 누군가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존재로서. 한없이 도움만을 요청하는 존재는 도움의 가치를 점점 떨어뜨려요. 네, 끝이 없거든요. 돕는 형제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죠. 작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이 큰 힘은 아니더라도 부모의 마음에 굉장히 그 보람을 줘요. 기쁨을 주고. 집안 아이들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예화가 별로 없어서 제가 막 밖에 돌아다니면 많을 텐데 집에서 보는 게 거의 뭐 전부니까. 체험적으로 좀 들어보자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사실 안 도와줘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떤 녀석은 받기만 하고 정작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줘요. 자기 할 거 있다고. 근데 어떤 애는 도와달라고 하면 저쪽에서 뛰어와가지고 네, 최선을 다해서 그걸 즐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로서 도움을 주는 쪽은 어느 부분이든지 이런 유익을 취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지만, 받는 쪽은 한없이 받는 자리에서 멈추어 설 생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 나는 성장을 목적으로 지금 이 도움을 은혜로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향한 도움이라는 것은 그가 바르게 성장할 목적을, 소망을 두는 미래지향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감당해야 되는 블랙홀 같은 그런 도움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쯤 되면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도와주는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아마 만약 그런 존재라면. 하나로 만드신 지체 안에서 어떻게 이 형제됨의 도움이 교회의 연합, 성장을 든든하게 할 것인지 자기의 자리에서 양방향으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자로서, 주는 자로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던 21절, 23절에 대한 부분인데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서원을 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정, 헌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인데,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서원은 감정적 충동으로 발생을 하고 쓸데없는 희생으로 그를 몰아갑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혼자 한다고 했다가 된통 당하는, 처음 마중 나온 자를 제물로 잡아 바치겠다더니 입다 승전하고 나서 내가 처음 내 눈에 띄면 하나님께 이걸 아니 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 딸이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딸을 결국에 잡아 바치게 되는, 허기진 자들에게 금식을 요구하면서 이걸 어길 시 사형을 맹세했던 사울, 한참 이기고 있었거든요. 자기 혼자 신난 거죠. 자기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율법에서 서원은 꼭 지키라는 것, 이것은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까? 못 지킨다는 걸 얘기합니까? 사람은 서원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라고 굉장히 앞으로 끌어냈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할 경우엔 오직 예, 아니요 할 경우엔 오직 아니요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서원이든 맹세든 그것을 하는 자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보증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은 시공에 갇혀 있는 존재이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뭡니까?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자, 예를 들어 제가 헌금을 100만 원 하겠다. 자,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100만 원을 채웠습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100일 금식 기도하고 1년에 성경을 십독하겠다고 결심했다 치자. 그럼 그걸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서원이나 맹세에 있어서 그거를 채우신 분도 계시고 너무 과도하게 해서 실패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서원에 실패했다는 건 평생 이제 정죄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겠죠. 율법적인 선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면. 근데 더 큰 문제가 누구냐면요. 이걸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지켰다. 이 사실은 그의 무익한 성도됨, 자기의 부인, 좁은 길과 전혀 상관없이 그의 열정과 희생과 계획에 의해서 드려진 지극히 세속적 결과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로부터 나는 이걸 하겠다. 그리고 성취했죠. 어때요? 하나님 나 했습니다. 굉장히 실패한 사람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서원을 성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 걸 나에게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요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 배설물과 같은 계획과 결과물을 가지고 스스로 의기양양하면서 자신의 성취감에 도취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질문과 답변에서 서원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원은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나님께서 지킨 것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란 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연약하고 의 없음을 잊은 미련한 행동이 서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야고보서에 맹세하지 않아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저 서원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저 선교사로 가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10억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 복음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로부터 나온 그 서원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 타락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어떠한 계획들이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들이죠. 하나님을 위한, 자기가 위한 거죠. 그거를 성취해내는 것을 복음이 그에게 요청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복음은 전혀 그걸 그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너 아동부 때 1억 헌금한다고 해놓고 왜 안 지켜? 그를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를 때 하는 것은 무지한 자의 죄죠.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서 알고 나서도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성취를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아주 간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야, 내가 5분 후에 너 밥 한 끼 사줄게. 5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고 밥 한 끼를 약속할 수가 있겠어요? 맹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맹세인데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해주고 확정을 주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내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을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맹세의 결과물이 뭔가요? 하나님의 결과물. 히브리서 7장 20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결과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런 게 맹세죠. 사람은 비빌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이 맹세라는 부분은. 한낱 하루아침에 안개, 입김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확정지어서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던 베드로, 자기의 말에 무게 없음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았겠죠. 다양한 성도의 신앙의 영역에서 수많은 방향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이 본문의 목적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교회됨의 참된 가치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며 복음의 가치를 누리게 된 우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전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외에는 어느 것도 뒤섞지 않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체됨, 하나의 지체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익함을 깨달아 알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의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 그 가정과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